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이 어떠한 분이겠다, 앞으로 어떠한 좀 삶을 사시겠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즐겨 부르는 노래,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요, 한 90%가 자기가 즐겨 부르는 그 노래대로 밝은 노래 부르면 밝은 삶을, 어두운 노래를 부르면 어두운 삶을 산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난 노래 싫어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거 너무 드라이 하잖아요. 노래가 있어야 뭐 꿈도 감정도 또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 노래인데, 더더군다나 노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천국 가면 참 곤란합니다. 천국에 계속 찬송 노래가 이어지는데 노래 싫어해서 어떻게 천국과 참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노래는 필요하고요, 어떤 노래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전 하버드대 총장이 그 젊은이에게 필요한 4가지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마음껏 흔들 수 있는 깃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신조, 목숨 걸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 목 놓아 부를 수 있는 노래. 왜 청년에게만 중요한 문제이겠습니까? 모든 인생에게도 다 귀한 거예요. 흔들 수 있는 게 있어야죠. 그 깃발이 있어야죠. 무슨 뭐 표대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신조, 신념, 믿는 것, 그 내용들도 있어야죠. 믿고 따를 지도자, 그리고 목 놓아 부를 노래. 우리는 있잖아요, 깃발이 있습니다. 진리의 깃발이 있습니다. 기준이 없는 이 시대에 진리의 깃발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개혁주의, 그 신조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신조. 우리는 목숨 걸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목 놓아 부를 노래는 무엇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노래가 필요한데 목 놓아 부를 우리의 노래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 목 놓아 부를 노래, 이것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것이 우리가 부를 노래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우물물 솟아나라라는 이 노래는 어디서 부르냐면은 광야입니다. 부엘이라는 곳도 광야, 그리고 여러 지명이 나오는 그 지명들이 무슨 도시가 아니라 광야입니다. 18절 하반절부터 보면 그들은 광야에서 맛다나에 이르렀고 맛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계속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이 광야에서. 근데 우물물아 솟아나라, 사뭇 좀 밝은 노래 아닙니까?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곳인데 우물물아 솟아나라, 뭔가 희망이 섞인 그런 노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도대체 이 우물물아 솟아나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부를 광야에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입으로 부르면서 이 광야의 세상을
노래하는 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우물물아 솟아나라는 그 뜻은 첫 번째로 광야에서 부르는 믿음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어렵고 모든 것이 예측할 수 없는, 앞날을 알 수 없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외롭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훨씬 많은, 뭐 있는 것이 뭐 있겠어요? 뭐 냉장고가 있어요. 무슨 뭐 좋은 것이 뭐 있겠어요? 다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한 끼 한 끼가 힘겨운 것이 바로 광야인데요. 그 광야에서 우물물아 솟아나라라는 이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밑도 끝도 없이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근거가 있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인가? 보세요. 본문 16절,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물을 얻은 것도 아니요 마시는 것도 아니지만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렇게 당당하게 광야에서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분의 약속 때문에, 결코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광야에서 아무 곳이 없어도 내가 물 줄게, 우물이 솟을 거야, 그 약속을 붙잡고 우물물아 솟아나라고 외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담대한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에 사이먼 레틀이라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지휘자입니다. 레틀이라는 지휘자인데요, 이분이 뭐 여러 곡을 갖다 다 이제 지휘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요, 우리가 늘 그렇듯이 크리스마스 그런 계절에 오게 되면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하곤 합니다. 그래서 다 이제 총 연습을 하는 가운데 그 곡 중에 아리아가 있습니다. 그 소프라노 아리아 독창이 있는데요, 그 독창을 소프라노 가수가 착 하는 거예요. 제목은 내주는 살아계시고, 그걸 착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음정, 박자, 뭐 표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들 이제 오케스트라나 그 합창대원이나 다 감탄하는 그런 그 이제 아리아를 막 이제 하고 있는데요, 주자가 딱 멈춘 거예요. 어떻게 봉이 딱 내려오니까 다 멈추잖아요. 다들 당하고 그러는데 그 소프라노 가수는 또 더 놀랬잖아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은 묻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이 부르는 주님, 내 주는 살아계시고를 부르고 있는데 당신의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 맞습니까? 당신의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 맞습니까?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 던진 거예요. 얼마나 당황됐겠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이렇게는 안 했죠. 예. 다시 시작합시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를 다시 연주하는 가운데 조금 전에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요, 완전히 노래가, 찬송이 달라진 거예요. 그 전까지 신경 썼던 것은 내 박자, 내 음정, 나에 대한 평판 등등이 상당히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부르는 그 찬송 속에 유일한 관심은 내 주님, 살아계신 주님, 내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
우리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주님 임재하시고 그 찬양 속에서 영광을 받으실 그런 찬양 일터인데, 가사는 그럴듯한데 우리의 삶은 그 주님 기대도 하지 않는, 네 지금 이 찬양의 그 모든 가사와는 전혀 다른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닐까요? 내게 강같은 평화를 찬양하는데 마음엔 두려움과 근심과 의심이 있고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찬송을 이렇게 하는데 내 형편 어떻게 아시겠어? 내 형편 아시면 이렇게 지금 날 놔두시겠어? 그냥 같이 부르자니까 부르는 것이지. 우린 찬양의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문 밖에 마음 밖에 내놓고 있는 그런 찬양 부르는 것 아닌가요?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노래는 믿음의 노래이어야 합니다. 험한 광야에서 부르는 우리의 노래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의 신실함, 그 약속의 성취, 우리가 확신하면서 불러야 될 그런 노래인 것입니다. 이 찬송이, 이 노래가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꼭 필요하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찬양은 필요해요. 찬바람이 날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읽었는데요,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닙니다. 예, 제가 읽었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거기서 싸움이 난 거예요. 부부 싸움이 났습니다. 그랬는데 옛날에는 이 남자들이 나가쇼 이렇게 막 큰 소리 쳤는데 요즘 남자가 나옵니다. 예, 남자가 싸우면 나가는데요, 그때도 이제 장로님하고 권사님 싸우다가 장로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화가 나서 나가는데 그때 권사님이 뒤에서 이렇게 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그러니까요, 이게 좀, 예, 이제 화는 나서 나가는데 이제 찬송을 이렇게 들으면서 갔잖아요. 또 장로님이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갈 때 좀 멋쩍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또 한 번의 그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그 권사님께서 잠방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찬양하면 돼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찬양하면 됩니다. 찬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소망의 찬양을 부르는 것이에요. 어떤 역경이 있어도 우리는 찬양 부르는 것이에요. 보네포 목사님은 감옥에 갇히셔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는 가장 극심한 어려울 때에 이러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보네포 목사님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밤이나 아침이나 함께 계신다. 매일매일 새로운 그날에 여전히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노래한 것입니다. 바울도 캄캄한 감옥, 쓰라린 상처, 손과 발에 찾고 그 속에서 노래했습니다.
욥도 정말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그런 고난이 자기 자녀들에게, 재산에, 자기 건강에 모든 것이 흔들거리고 다 날아간 그런 고난 속에서도 노래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과 믿지 않는 자들, 그 차이점은 무엇이냐? 광야에서 긍정을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성도인데도 광야에서 내가 부를 노래가 없어. 이 광야 나는 너무 지긋지긋해.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그 입술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찌 광야에서 영광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남다르다는 것은 가장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여전히 밝은 노래를 부르는 것은 우물우라 솟아나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당대하게 불렀던 그 찬송이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광야에서 믿음의 노래를 부른 자들,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것이 또 무엇을 우리에게 일러주냐면 광야에서 부르는 변화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얻는 것은 반석에서 얻었습니다.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반석에서 나온 물이 이제 우물에서 나와. 우물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변화를 노래하는, 변화를. 반석에서 얻었던 그 물이 우물을 통해서 물을 얻는다. 변화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보십시오. 오늘 보면 18절,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이전까지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세가 탁탁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이제는 우물에서 나온, 우물에서 모세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물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도자들이 함께 그 우물을 파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지만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노력케 하시고 지도자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물을 파게 하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물을 얻게 하시는, 그러므로 변화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광야에 있지만은 점점 광야의 끝이 다가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 새로운 환경들이 이들에게 놓여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해요. 변화가요. 같은 광야지만 변화의 때가 된 거예요. 우리가 광야 생활하지만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소리하다가는 아주 어렵습니다. 옛날에 사진 찍을 때는요, 코닥 필름, 후지도 있지만요, 이 코닥이 진짜 많이 팔렸어요. 코닥이 많이 팔렸는데요, 와, 1882년 그 회사가 차려졌고요, 뭐 100년 넘게 막 명성이 자자했는데 이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한 변화에 대한 준비가 없었어요. 2012년 파산했습니다.
전 미국에 와서 놀란 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장난감 스토어, 토이저러스 엄청나 큰 거예요. 무슨 한국에 백화점 많은 데인데 애들 장난감은 거기 꽉 차 있는 거예요. 1948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놀랄 그런 장난감 컴퍼니, 그런 상점이요, 2017년도 파산했습니다. 변화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변화를 주도하지 못했어요. 변화에 하다가 다 이렇게 당한 거라고요. 이 광야는 변화가 필요한 것이에요. 반석에서 우물로, 카리스마 리더십에서 이제 전체 함께한 리더십으로 바뀌는 이 상황에 그 노래하는 거예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반석이 아니요 우물이요. 모세의 혼자의 역할이 아니요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것이요. 이런 아주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노래해야 됩니다. 변화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에 뒤처졌다면 안 되는 것이에요. 팬데믹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이미 주었고 변화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준비가 없어요. 팬데믹이 왔는가? 빨리 어떻게 백신이나 맞고 어떻게 좀 더 좀 편해질 그런 날이 없는가? 너무 심각한데, 이런 그런 정도의 그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교회가, 성도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도 어떻게 변화될까? 어떤 변화를 예측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준비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구경이나 하고 눈치나 보고,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이 광야에서 팬데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몰아준 것은 이제 변화의 새로운 변화. 근데 이 변화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의 그 중심에는 성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지까지는 자기가 중심인 줄 알았잖아요. 더더군다나 이 마나탄은 세상에서 우리같이 예술이 발달되고 문화가 멋지고 군사력이나 또는 뭐 정치력이나 경제력이나 모든 것을 자랑했던 그 중심의 축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제 진짜 중심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변두리 생활하는지 몰라요. 교회가 왜 이렇게 눈치 보는지 몰라요. 교회가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지 이제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팬데믹 이후의 변화에 가장 앞서서 변화의 주님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갈 교회. 그런데요, 이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다 변화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요,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부터 변화돼. 나부터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나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이 나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이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 노래는 바로 변화의 노래고, 그 변화의 시발점은 바로 내 자신이에요. 저 사람만 바뀌면 될 것 같은데 노, 아닙니다. 내가 바뀌면 돼요. 근데 나를 바꾸시면서 놀랍게 이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서 세상을 바꿀 분이 있으니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요한복음 7장 37절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임하면 내가 변화되고, 내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영향력, 성령에 사로잡힌 그 사람의 영향은 지극히 커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지 않았을 때는 그저 조그만 아이 앞에서도 막 벌벌 떨고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성령 받고 나서 그 자신이 변화되니까요, 3,000명 5,000명을 변화시키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가? 우물물아 솟아나라, 변화의 노래요, 그 변화의 시발자는 나요, 나를 변화시킬 이는 성령님이요, 다른 것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 성령께서 변화시켜서 변화의 영,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달라질 때 내가 사는 이 땅을, 내가 속한 가정을, 교회를, 시대를 바꿀 리 있으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성령이며 나를 변화시키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찬양하며 간구